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우리 은상이는 요즘에 영화 보기는 좀 어려울 고3일 것 같기도 하고, 홍준이는 직업이니까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볼 것만 같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준현이도 영화 좋아하나요?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 어, 저랑 같으네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을 최근에 봤는데 그 전에 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아, 그건 9년인데요.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고요. 그 전에 본 영화가 포켓몬 머시기입니다. 대충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작년에도 한 두 편 본 것 같고 올해도 한 두 편 본 것 같은데 대충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없는 용돈을 털어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결혼한 이후에, 그리고 또 특별히 애들을 낳은 이후에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와닿지 않으실 거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애들이 크니까 이제 애들이 영화관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애들과 같이 영화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옛날보다 영화 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거니와, 이제 전 같으면 아내랑 저랑 둘만 돈을 내면 되는데 4명 걸 내야 되니까 돈이 더블로 듭니다. 여기는 더 많이 들겠네요. 조금씩 조심하게 됩니다. 베테랑 2도 이제 개봉하는데 베테랑 1도 재밌게 봤어요. 그때는 영화를 제가 자주 보던 때였어요. 베테랑 2가 혹시 청불인가요? 아, 15세인가요? 그럼 15세 이상 친구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같이 가면 되겠네요. 우리 지훈이는 나중에 더 커서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애들이랑 영화관을 가니까 이런 베테랑 같은 영화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랑 사실 영화관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도 원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하고 아이들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부모들이 좀 오열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보면서 막 감동받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고, 아이들은 그냥 재밌는 장면 나면 웃고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랑 영화관 가는 게 즐거워요. 즐거운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가면은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이제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이면 사실 우리 인상이 보기 애기지. 애기예요. 근데 얘가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를 보면서 자꾸 뭔가 추임새를 넣어요. 뭐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데 이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영화관이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말려도 큰 소리로 약간 추임새를 넣습니다. 혹시 은찬이가 같이 그런 스타일인가요? 뒤에서 웃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근데 이런 추임새를 넣는데 보통 언제 넣냐?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뭔가 핑크핑크해지면 못 견뎌요. 핑크핑크해지면 못 견뎌서 눈을 가리고 자기 귀를 막아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손을 막 이러면서 그럽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긴장감이 고조될 때가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몸둘 바를 몰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러 올해 갔을 때는 얘가 좀 달랐어요.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얘를 딱 봤거든요. 얘가 이제 딱 소리를 내면 딱 막아야지 딱 생각하고 딱 봤는데 얘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 주인공 안 죽어, 그러더라고요. 얘가 물론 영화를 보면은 모든 영화가 다 이렇게 해피엔딩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보는 영화는 애들 영화잖아요. 주로 애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한 99%안 죽습니다. 가끔 뭐 어쩌다 죽는 경우가 나올지 몰라도 얘가 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한 번도 없었어. 얘한테 어떤 진리가 들어왔어. 그래, 주인공은 죽지 않아, 괜찮아,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넘기더라고요. 많이 컸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이 멘트가 어쩌면 이 저희 집 아들내미와
같은 맥락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좀 같이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을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마지막 고별 설교 부분을 길기도 길고 또 내용이 많아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최종본입니다. 보세요. 오늘 16장이 끝나죠? 17장부터는 예수님 기도예요. 원래 기도는 대표 기도가 아니면 남들한테 기도 들려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아마 어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배 중이라서 대표 기도를 하신 건 아니고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특별히 그 평소에 하시던 기도를 그대로 들려주신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기도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27장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예요. 그리고 16장까지가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고별 설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길었어요. 지난달에 한번 제가 센 걸 말씀드렸는데 96절에 다다릅니다. 이 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쩌면 그동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이해가 다 가세요? 한 번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면 이제 막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이야기를 앞에 선생님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가르칠 때는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가르칠 때는 얘가 이거를 왜 못 알아듣지? 하면서 두 번, 세 번 하는데 이제 세 번, 네 번이 넘어가면 얘가 집중을 안 하나? 얘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안에 뭐가 이제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질을 막 내면서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 가르치는 사람도 답답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이야기를 나도 이해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는 거는 알죠. 자기도 알아요. 몇 번 얘기하는지는 뭐 세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걸, 이게 뭔 말인지 뭐 로그가 뭔지 들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답답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어쩌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꼭 오늘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했던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주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보일 때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했다는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해 못했다는 표현들은 막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수님과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한 뉴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어려운데 이거 누가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깝깝할 일입니다. 제자들도 깝깝하고 예수님도 깝깝하고.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보면요,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행동도 그렇고 같이 다니긴 하는데 하루 이틀 연차가 쌓여가긴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사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동안은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먼저 아셔서 묻지 않고도 그 속에 있는 것에 대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 성경에 기록된 대화를 보면요. 막 뭐 A 얘기하다가 C로 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생략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을 때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로 튀어요. 뭐 생명의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고 갑자기 얘기가 막 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마음과 그 속에 있는 생각과 그 속에 필요한 것을 아셔서 대화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물음을 아셔서 그거를 꼭 꼬집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화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지금 옆에서 보면서 이게 뭘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냐? 자기가 그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알 수 없는 자기는 또 잘 모르겠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말로 내어놓지 못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고 다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루어짐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대화하신 게 이런 거구나. 속에 있는 것을 아셔서 질문하지 않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걸 아셔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구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알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좀 읽어보셨으면 좀 이상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비유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따로 모여서 비유 설명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게 끝난 게 아니었고 오늘 들은 얘기 알겠어? 제자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밤에 따로 모여서 야 이거 이런 뜻이야 그러고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가장 대표적으로 밭에 좋은 밭 비유 아시죠? 4가지 밭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듯이 뿌렸어요. 근데 각 밭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 밭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어떤 밭은 100배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 사람 지금 이제 제자들과 홀로 있을 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명확히 밝히신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은찬이가 은찬이를 쳐다보는데 은찬이는 답을 아시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데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예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막 칭찬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백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을 거. 여기 비유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어디 다른 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명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것도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말 그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잡혀가서 맞기도 하시고 침도 맞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알았나요? 지금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장면들을 보여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면에서 주님 죽지 마세요. 주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 보이네.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밝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의미도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계속 보다 보면 별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비유여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비유고 감춰져 있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비밀이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유로 하거니와 너희에게는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무엇으로 쓰여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읽을 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신 아니에요. 신을 우리가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신학자들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헤아리지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헤아리진 않아요. 형이 동생을 좀 이해하고 동생은 형을 좀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1년, 2년 차이라고 해도 어쨌든 경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정도 차이면 거꾸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긴 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크면 결코 작은 존재가 큰 존재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부모님이 이해가 된다. 다 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헤아려진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작아 보일 만큼 내가 커진 거예요. 개미를 예로 들어볼까요? 개미는 2차원 이제 평면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그 개미를 콕 집어서 들어 올리면 개미가 2차원밖에 인식을 못하고 위아래 인식을 못한대요. 그러면 개미가 이렇게 앞에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얘는 없어진 거예요, 개미가. 그런 이 2차원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개미가 3차원의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차원이 다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게 신과 인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건 계시거든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아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서 땅에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처음에 모세한테 왔을 때도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오셨죠. 그게 계신데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게 이게 사람의 언어로 듣긴 듣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아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알 수 없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히 깨달은 것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 때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는 아직 약속된 성령 하나님이 오신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이렇게까지 나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결국 이 믿음이요 깨닫게 하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서야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믿는다 고백하는 제자들을 딱히 타박하진 않으세요. 저 같으면 몇 마디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랑 다르니까 타박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이제야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다만 이제야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쩌면요 이 말씀이 이 2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없었더라면 들리지 않는 말씀이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뭘 믿었냐? 예수님이 메시아는 결국 이제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다 쳐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를 쳐부시진 않더라도 어쨌든 왕이 될 거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죽는데 그러면서 나 이제 죽을 건데 내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정신승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죽어서 왕이 되시지? 이해가 가겠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눈앞에 대관식을 해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왕이 뭔가를 쫓아내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는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된대요. 그걸 믿을 수 있으려면 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그 속에서 뭐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대관식이 막 열리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로마 군사들이 쫓겨나고 로마 황제가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언제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오셨지.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겠지 라고 그때서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곧 제자들에게 환란이 닥칠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잡혀가고 이제 분위기가 되게 삭막해질 거예요. 예수님 따르던 자들 다 잡아 죽여 막 그러면서 사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날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게 될 거예요. 각자 혼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던 그 공동체의 유익은 누리지도 못한 채 각자 한 사람이 공포에 떨어서 숨어 떨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을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왕이라고 하셨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지나갈 것이야. 예수님의 저 보이지 않는 저 죽음도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실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들도 지나갈 것이야. 예수님께서 다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거야. 이 말씀이 없으면 지금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가 어떤 긴장감을 그래, 끝엔 내가 해피엔딩을 볼 거야. 끝에 주인공은 결국 이길 거야. 이 믿음으로 그 긴장감을 이겨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공포에 떨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견디는 겁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이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승리거든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기는 어떤 영적 비밀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승리를 다 이루어 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승리는 이미 다 준비됐어요. 이제 나가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 이것은 실제로도 보이지 않을 뿐 승리는 이루어진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미 다 승리를 끝내놓으신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려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만 해도 주일에 교회 나오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말씀 있고요, 1부 예배 말씀 있고요, 2부 예배 말씀 있고요, 오후 예배 말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4번 있지만 교회들마다 다 가보십시오. 한 7번, 8번 교회 예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꼭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 우리 모두가 이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읽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오늘 은혜로웠어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게 들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말씀을 읽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들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이 있거든요.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안 들리는 상황이면 준비가 어딘가 좀 덜 된 것 뿐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내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 상황 가운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항상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버티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려 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아시고 때로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때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하오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 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